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라면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강효 집사님 라면 좋아하셔요? 김준욱 집사님 어떻게? 조심하셔야 되죠. 예. 아, 이 라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라면에 들어가는 뭐 재료, 뭐 스프의 양,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라면을 끓여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때가 있답니다. 자, 회를 떴어요. 떠서 지금 내 앞에 딱 있는데 이 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점점 맛이 어떨까요?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는 회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먹으려고 하면 약간 이상해지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맛있는 커피인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온도랍니다. 온도. 일정한 온도를 넘기면 그래서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별로 맛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가장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온도를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밥 먹잖아요, 집에서. 밥은 몇 도에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으세요? 참 새벽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죠. 45도랍니다. 45도의 밥이 제일 맛있대요. 김치는 엊그저께 김장했잖아요. 김치는 5도. 그래서 김치 냉장고가 그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5도가 제일 맛있으니까. 아메리카노 커피 따뜻한 거 100도에 먹으면 안 돼요. 다 돼요. 가장 맛있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온도는 80도랍니다. 80도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대요. 맛있대요. 카페라떼는 60도에서 70도. 찬물 있잖아요. 찬물. 찬물도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보다 약간 좀 찬물이니까 6도에서 12도. 아이스크림은 영하 6도. 자,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거나 그래서 온도가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온도가 올라가 버리거나 하면 맛이 변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조리할 때 레시피가 있죠. 레시피를 따라서 어떤 재료를 넣고 기름은 뭐 들기름을 넣냐, 뭐 얼마나 넣냐, 뭐 설탕은 얼마나 넣냐, 소금을 어떻게 넣냐 이런 것들이 맛을 결정하죠. 물론 그런 것들이 맛을 결정하는데 제 아무리 정말 맛있는 스파게티가 내 앞에 있고 피자가 내 앞에 있고 해도 그 맛있는 온도를 벗어나 버리면 하나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맛있게 먹을 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내려와서 밥 먹으라잉. 아야 내려와라. 식으면 맛없다잉. 아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가장 맛있는 갈치조림을 뜨끈뜨끈하게 딱 올려놨는데 이 온도에서 벗어나 버리면 맛이 떨어지니까 빨리 와서 가장 맛있는 온도일 때 먹으라는 뜻이었더라고요. 솔로몬도 오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메리카노도 때가 있는데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저는 여기서 솔로몬 왕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한이 없는 건 없다. 다시 말해 영원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게 뭐냐면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의 생명도 어떤가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죠.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인데요.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기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영원합니까? 아니죠. 이 하루도 기한이 있어요. 땡 치면 끝이에요. 젊음도 기한이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 무시하지 말아요.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요. 28 청춘. 그 말을 정말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 먹고 나니까 그 말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엊그저께 제 동창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을 찾았어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5명이 저를 포함해서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같이 찬양 사역을 했던 5명이 목포에서 뭐 여러 개 이렇게 와서 딱 만난 거예요. 19살에 헤어졌던 친구들을 50살이 넘어서 만난 겁니다. 얼굴은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배는 남산만큼 나왔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그런데도 우리끼리 만나서 하는 얘기는 고등학교 때 얘기, 고등학교 때 여행 갔던 얘기, 고등학교 때 목화밭 불렀던 얘기, 축제했던 얘기. 몸은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만나니까 마음이 18에 가 있어요. 모든 것이 기한이 있어요. 영원한 만남은 없어요. 영원한 기쁨도 없어요. 반면에 영원한 슬픔도 없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당장은 이 어둠이 영원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어둠도, 제 아무리 짙은 어둠도 영원하지 않다. 뽑힐 때가 있으면 다시 심는 일이 있고, 허물어질 때가 있으면 다시 세워지는 일도 있고, 헤어지면 다시 만날 때가 있고, 오늘 울었으면 내일은 웃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까? 자, 우리 시편 30편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입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슬픔 없어요. 영원한 울음 없어요. 영원한 아픔 없어요. 영원한 건 딱 하나예요.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시편 102편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하나님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연대는 기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겠어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다 끝난 것 같죠?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들리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이로 회당자에게 당신 딸 죽었다고, 내가 분명히 봤다고.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야이로야, 사람들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라. 너희 딸은 죽은 게 아니야. 뭐라 그래요? 잔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면 아직 안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교훈하고자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다 기한이 있더라. 영원한 건 없더라.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교훈하고자 했던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잖아요. 때.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그러면 이 다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 때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했는데,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때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런 고백하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생 뭐예요? 태어나고, 사 죽고, 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것, 복 우리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때를 주장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그 다음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였노라. 빛의 때, 어둠의 때, 평안의 때, 환란의 때, 이 모든 걸 다 누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월드컵 시즌이죠. 축구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감독? 공격수? 아니면 수비수? 다 중요하지만 저는 심판 같아요. 심판은 때를 주관해 버립니다. 심판이 시작해야 때가 되고, 심판이 때를 멈추며 끝나는 겁니다. 제 아무리 공격수가 날아다녀도 심판이 이거 아니야, 골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광판 시간이 멈췄어요. 그런데 심판이 소위 인저리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추가 시간을 더 줘버립니다. 추가 시간까지 끝났어요. 이제 시계는 완전히 멈췄어요. 그런데도 심판이 자기의 임의대로 계속 경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끝나느냐?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고 이제 그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일의 때와 기한을 주장하시는 분이 가장 큰 권위를 갖는다면, 내 모든 만사의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레슨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별걸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내린 결론, 하나님이 다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모든 때를 주장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주장하신다라는 것은 나더러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라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내가 사업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장사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내가 막 열심히 물론 해야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구나. 하나님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만 생각하며 벌벌벌 떠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걸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때와 기한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냥 먹고 그냥 마시고 그냥 자고 이게 아닙니다. 먹어도 주 안에서 먹고,
감사합니다. 마셔도 주 안에서 마시고, 잠을 자도 주 안에서 자고, 일을 해도 주 안에서 하고, 누구를 만나도 주 안에서 만나고, 말을 해도 주 안에서 말을 하고, 그게 일체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먹을 때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콩나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뭐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맛있는 것 드세요. 안간혹 집사님, 우리 김송장 권사님 오늘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예.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막 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물론 맛있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오늘 누가 나에게 커피를 사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오늘 나에게 이런 교회가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다. 이것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먹어도 선물, 마셔도 선물, 일을 해도 선물, 장사를 해도 선물, 고객이 한 명이 오면 그 한 명도 하나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입고 그래야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뭘 먹든 이것도 선물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으면 누가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겠어요? 남보다 더 가져야만, 남보다 더 맛있어야만, 그래야 행복하다고 하면 인생에 언제쯤이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더 맛있는 스테이크 먹어도 괜찮아요. 나는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먹으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하나님 안에서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역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일도 하고, 이게 선물이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고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누어 주고, 이게 선물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깥의 온도가 영하 3도라고 합니다. 그렇든 어떻든 또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이런 귀한 지체들이 옆에 있고 함께 또 기도할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에게 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기술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체에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행복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